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라 그러면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얼마나 나누어 주며 사십니까? 주는 것과 받는 것을요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우세요? 주는 쪽이 더 무거우세요? 아니면 받는 쪽이 더 무거우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주는 쪽이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고 사는 인생보다는 주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하루에 하나라도요 남에게 주면서 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세요. 사탕이든 또 과자이든 커피 한 잔이든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한 번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매일 행복해요. 매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받는 기쁨보다는요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주어도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할머니가요 그 할머니는 늘 호주머니에 박하사탕이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박하사탕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박하사탕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주고 어른에게도 주고 뭐 다 주는 거 박하사탕 하나씩이요. 그래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동네에서 가장 많은 할머니가 바로 이 박하사탕 할머니였어요. 작은 것 하나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나눠주니까 이렇게 복되더라고요. 제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본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고요. 한국 전쟁을 경험했고요. 또 전쟁 이후에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요. 제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좀 나누어 먹어라. 늘 나누어 먹어라. 항상 나누어 먹어라. 지겨울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추구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마디는 뭐였냐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라.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어라. 아무리 좋은 말도요 자주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겹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요 제가 콩깍지 하나를 가지고 갔어요. 아버님 앞에 가져갔어요. 콩깍지를 까니까는 콩 서너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콩 하나를 아버님께 딱 드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라고 약간 따지는 듯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요 그 콩 하나를 딱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누르니까 뭐가 돼요? 두 조각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두 조각으로 딱 나누어지더라고요. 콩을 하나도 두 조각으로 나눠줄 수 있어. 이것조차도 나눠 먹어라.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콩을 하나도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잊지 않고 기억해요. 아버님 생각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나누고 살고자 하면요. 아주 작은 것도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풍족해야 잘 살아야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 베푸고자 하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 나누어 주는 것이요. 그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없을 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 가장 값진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상반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구에게 주라는 말 안 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안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겨주는 거예요?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풍성하게 안겨주십니까? 우리가 준 사람이요? 우리에게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안겨줄까요? 우리가 주는 사람은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려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을 대신했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주면서 그 사람에게 받을 것을 생각하면요, 그거는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너무 제 연초에 경험했는데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제 기억에 남고 한평생 한 번쯤은 계속해서 간증하는 간증거리 같아요. 자주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제 1월달 첫째 주일 첫 재정 지출의 체크는요, 한 선교사님을 선정하여서 선교비로 먼저 지출하였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할 때 지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재정이 없어서 선교사님 후원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질로는 후원하지 못하고 기도로서 후원했죠. 그러나 없을 때 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요, 4가정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가 후원을 받아야지 후원하는 것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 때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을요,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영화 제작사가요, 이 주변에 영화 촬영이 있었던 거죠. 이 영화 촬영을 한다고 저희 친교실과요, 주차장을 이틀 동안 사용하면서 4,000불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 형편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셨어요. 작은 거 했더니, 작은 거 실천했더니. 교회가 작고 어려울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없으니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더 작아지는 거예요. 없을수록 힘들수록 더 주는 사역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주는 사람이 복되고요, 주는 교회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요,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님, 개척교회를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따지면 막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다가 인도하시는 대로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많아요. 우리가 좀 불편하고요, 우리 교회가 좀 없더라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돕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요,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개척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하든지 나누고 베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가끔요, 욕심 많은 어린아이들이 M&M 초콜릿을 손에 꽉 쥐고 있다가 다 녹아서 먹지도 못하고 손도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결국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먹으라는 엄마의 말에 오히려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꽉 쥐고 있다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못 먹고 친구들도 못 먹고 먹은 건 뭐 하네요? 욕밖에 얻어먹었죠. 욕만 얻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손을 펴서 나누어지면요, 행복도 충만해지고요, 기쁨도 충만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너희가 어땠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거저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저 받았잖아요. 있는 것 모든 것 다 거저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까요?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까요? 주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돈을 생각하죠.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꼭꼭
돈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돈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선을요, 줄 수 있어요. 우리 선을 줄 수 있어요.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손으로 도와주는 것도 주는 거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사람에게 내 손으로 도와주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무거운 네 역할을 밀어주는 손도요, 주는 손이죠. 힘들어 쓰러지고 있는 사람을 내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손도요, 주는 손이잖아요. 우리는 또한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가슴을 줄 수 있어요. 따뜻한 가슴, 허그, 포옹을 줄 수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도 주는 거죠. 힘든 사람을 격려하면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도 주는 거죠. 우리가 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기도를 줄 수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울면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그 배우 차인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4살 때 집에 지하실로 통하는 쪽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하실이 궁금해서, 4살이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남자니까 개구장이었겠죠. 그래서 그쪽 창문으로 머리를 집어 넣었나 봅니다. 넣었는데 머리는 들어갔어요. 근데 머리가 끼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4살짜리가 울었겠죠. 막 엉엉 우는데 아무리 울어도요, 울음소리가 지하실에서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하실에서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형이 보고 달려왔습니다. 형도 차인표 씨의 머리를 빼내려고 해보는데 아무리 예를 써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동생 차인표 씨와 함께 큰 소리로 울었어요. 밖에서 운 거죠. 같이 우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형이 큰 소리로 우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신을 끄집어 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요,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자 해도 내 힘으로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차인표 씨처럼 혼자 나올 수 없고, 나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함께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의 소리를 듣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단 우리는 울음뿐만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웃음도 줄 수 있잖아요. 스마일을 줄 수 있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웃음을 주면요, 그 사람들도 웃잖아요. 미소를 짓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미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새벽 예배에 에베소서 5장을 말씀하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찬양을 불러 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괴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있을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 찬양을 같이 부를 거 아니에요? 부르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찬양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되었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그 사람을 살려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죠. 예수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교회는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치료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저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생명도 줄 수 있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줄 수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사람을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흔치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대요. 어디까지 섬기려고요? 대속물로, 제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주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죠.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요, 주면요, 주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주신대. 근데 그 이 의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후이 되어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 한번 이미지 한번 시켜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미지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쑤셔 넣는 기분이에요. 그쵸? 막 봉지는 작은데 그 봉지에다가 막 더 주고 싶어가지고 막 꽉 쑤셔 넣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면 그 작은 봉지에다가 막 나 작은데 그냥 쑤셔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더 가져가야 돼. 이번에 애플 피킹 갔더니 여러분들이 작은 봉지 안에 사과를 집어넣으실 때 막 쑤셔 넣으시더라고요. 풍성하게 쑤셔 넣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주는 사람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구 쑤셔 넣으시는 거예요. 너는 더 받아야 돼. 넌 더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축복을 막 쑤셔 넣으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나누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엄청나게 주어도 그 사람은 더 나누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더 나눠주라고 막 쑤셔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결국 누가요? 커질까요? 주는 사람이 커져요. 베푸는 사람이 커져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격도 커지고요. 품성도 좋아지고요. 사역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키워주시고요. 그 사람의 생각도 키워주시고요. 꿈도 키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세요. 존귀하게 사용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 되세요. 주면 커지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렌즈에도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있죠. 그냥 원리만 설명하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볼록 렌즈는요. 초점이 한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록 렌즈를 통과한 햇살은요. 한 곳에 모여서 불이 나잖아요. 그 지점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오목 렌즈는 어떻습니까?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확 퍼지게 만들죠. 그래서 더 넓게 보게 만들어요. 볼록 렌즈 같은 사람이 있고요. 오목 렌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볼록 렌즈 같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모은 돈, 재능이나 능력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요. 볼록 렌즈 초점에 불이 나서 타듯이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목 렌즈와 같이요.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보다 누가 더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이 크게 보이고요. 그들의 가난과 고통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들의 힘든 모습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에게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사람은요. 어묵 렌즈와 같은 시선이 넓은 사람이에요. 시선이 넓은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넓어지면요. 하나님이 훅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요새는 이 복음성가를 자주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나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요.
풍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이죠.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진되어 나를 짓눌러 내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셨어. 이런 마음들이 풍성했어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는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끊임없는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도 분들은 이런 성도들은 어땠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주고자 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았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는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어주셨죠. 축복을 불어주셨어요. 근데요, 부자가 되니까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그 당시에는 오목렌지처럼 넓게 보였어요. 근데 풍성해지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배가 나오듯이 볼록렌지가 돼버렸어요. 볼록렌지가 되다 보니까 뭐가 되죠? 초점이 어디예요? 다 나예요. 내 교회, 내 성도, 내 사역. 그렇죠? 한국교회 모습이 왜 타락했어요? 다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중심이에요. 내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내 교회, 내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죠. 그렇죠?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넓은 마음과 넓은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또한 그래요. 내 마음이 좁아지고요. 내 생각이 좁아지고요. 내 믿음이 좁아질 때마다, 내 생각이 막 좁아질 때마다 내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사역이 작더라도, 성도들이 작더라도 내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더 넓어져야 되고 베푸는 데도 넓어져야 되는데 좁아질 때 내 것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시옵소서. 나누어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는 사람이 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이 됩시다. 주는 교회가 됩시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앞장서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돈도, 손도, 가슴도, 기도도, 미소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의 이름도 줄 수 있습니다. 주어서 그들을 복되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에 속한 모든 가정 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